오늘 말씀은 이 관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관계에 관한 지혜, 그런 제목인데요. 여러분은 우리가 IQ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인텔리전스 콘센트지요. 지적인 능력,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도 해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IQ가 쭉 고전적으로 강조되어 오다가 근래에 들어가서 이제 EQ가 등장을 했거든요.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IQ도 중요하겠지만은 EQ가 더 중요하다. Emotional Quotient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Quality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 감성의 지수입니다. 한 사람이 머리 좋은 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감성적으로 얼마나 안정성이 있느냐. 그 아무리 머리 좋아도 마음속에 불안이 들어와서 흔들리면 공부에 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감성 지수가 이 이론이 나올 때 한 80% 그렇게 주장이 되어졌어요. IQ는 20%다.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서 이제 SQ라는 그런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장 최근에 와서는 스포츠 쿼션트라고, 이 머리 감성뿐만 아니고 운동을 이 사람이 얼마나 하고 좋아하는가, 그게 상당히 그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포츠보다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SQ 영역에 있어서 소셜입니다. 소셜 퀄리티, 사회성을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적응을 하고 관계를 하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감성 지수 속에 사회성에 대한 지수가 있지만은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성 지수를 완전히 독립시켜서 저렇게 따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은 우리 어른보다도 자녀들에게 더 적용이 될지 몰라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으로 제출을 안 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사회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사회성 없으면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 사회성은 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이 직장 생활할 때도 적용이 되고 사업체 경영할 때도 적용이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고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가만히 살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 왕따 때문에 뭐 중학생뿐만 아니고 고등학생이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즈메라 그러고, 여러분 여기도 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여기와 일본을 비교했을 때 사실상은 한국의 왕따가 가장 무시무시하거든요. 그 여기 교육의 장점이 무엇인가 하면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은 8학년부터 사실상 그 담임이라든지 한국에서 말하는 뭐 1학년 1반 같으면 1학년 1반으로 1년 동안 꼭 묶여서 학교 생활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는 희박하지 않아요. 그 중고등학교 가면은 자기가 공부할 그 과목을 찾아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 한 클래스에 꼭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어떤 왕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해질 수 있는데 한국이 가장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죽는 일도 있고 그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는데, 학교 생활도 사실은 선생님 만나고 학생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사회성이거든요. 관계 아닙니까? 그 관계가 흔들흔들해 버리면 공부 아무리 잘하는 학생도, 머리 좋은 학생도 학교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한 절 그 뒷부분에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레프로시라고 하는 나병이죠. 나병, 한센병.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피부에
피부가 썩어져 들어가서 온 이 육신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무서운 병이에요. 아직도 그 질병이 있는데 많이 치유가 되었지요. 얼마나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고통스럽겠어요. 그 질병 자체가 주는 아픔과 고통이 어마어마할 텐데 말이죠. 심지어는 뭐 감각이 없어지니까 아픈 것은 못 느낀다 해도 그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니까 사람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고통스럽고 아픈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회 속에 뛰어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전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때부터 나병에 걸리면 격리가 되었잖아요. 사람이 그렇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거기서 오는 외로움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서두의 맥락과 나병 환자의 이 사회성에 대한 그런 외로움, 이것을 놓고 예수님은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셨는가?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인성적인 측면을 보면은 예수님도 사람, 그때 당시 옆에 있던 사람도 사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한 그것을 잘 살펴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사실상은 32절부터 45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사람 관계, 사회성에 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힌트를 찾아내는데 말씀의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물음은 우리 사람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 뭐 아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잠재있는 생각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된다. 또 내가 바깥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너 잘한다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암암리에 우리에게 있거든요. 34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뭐하는 사람들을 고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질병을 여러분은 고침받으니까 우리 사람 쪽에 봐서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렇게 의술이 발달되고 또 약이 잘 나오지만은 질병에서 노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고질적인 그런 질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존재가 등장하여서 나에게 있는 질병을 해결해 주니까 그것보다 여러분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나요? 내 병을 고쳐주는데 말이죠.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면 아마 이 자리에 앉을 자리 없을걸요. 서로 들어오려고 난릴 거예요. 한 주에 질병 하나 둘만 고침받는다 하면은 이 좌석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뭐 예수님은 한 주에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뭐 오는 대로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것도 각색 많은 병든 사람들을. 병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뭐 요즘은 다 이름을 지어서 의술이 발달되어 많은 부분 고쳐줍니다만은 당시에야 뭐 요즘 약으로 되는 것도 안 되는 병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는 사람들 다 고쳐주니까 금방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금방 올라가게 되겠지요. 그 인기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시고 새벽에 이제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내용이 35절에 있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같이 주무셨는데 없으시니까 이제 찾았어요. 37절 말씀에 가면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제자들이 찾아서 이제 예수님 찾게 되었는데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번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돼 있으니까 이 그룹으로 그냥 뭉쳐서 그렇게 많은 사람으로 생각되는데, 사실상 원어에 보면은 everyone is looking for you 그렇게 돼 있어요. 각자 아니에요. 각자. 개개인이. 여러분, 왜 개개인이 예수님을 찾습니까? 그것을 보면 인기의 그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인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기라는 것은 개개인의 그런 요구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뭐 비슷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개개인이 요구하는 바가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요. 수준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요.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요구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러니 각자가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그것을 가지고 충족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문에 각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각자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충족시켜 주실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러니 뭐 인기가 굉장한 거죠. 우리 청소년 청년들 가운데 여기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국 같은 데로 보면 나 저렇게 TV에 나오는 그런 매스컴 타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막 연습하고 연기 수업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실상 그 속에 들어가 보면 10대나 그 청년들이 인기를 얻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주면 거기에 인생에 어떤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 속에 인기라는 것은 자세히 관찰해 보면 대중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요구는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대중의 그 각자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있나요? 우리 예수님 같으면 아마 다 아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ABCD 쫙 뽑아서 다 채워주실 수 있지만은 우리 사람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기에 연예인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외로운 줄 아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요구하고 달라고 하는데 말이죠,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자꾸 들고 얼굴도 달라지고 자기 재능도 사그라들고 말이죠. 그러니 어떤 이 서양의 배우는 어느 정도 나이 딱 지나서 그냥 커튼을 아파트먼트에 딱 쳐놓고 외출을 안 하는 거예요. 밤에 나가는데도 선글라스를 끼고 복장을 완전히 바꾸어서 겨우 나가는 그런 정도인데, 연예인들이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그 마음속이 공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인기를 얻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그걸 아셨어요. 본질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말씀에 가면 제자들에게 우리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랬잖아요. 그 동네가 아니고 말이죠. 가까운 말씀으로 가서 뭘 하세요? 전도하겠다 그랬습니다. 전도하리니. 그리고 38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오신 그 목적을 말씀하세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느냐?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만약 병든 자를 위해서만 계속해서 사역하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2000년 지난 지금도 병든 자를 위하여 안수하시고 말씀 선언하시고 지금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질병은 계속 반복되거든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되어 보세요.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옛날에 고질적이고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 약을 발명을 하고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발명했다 해도 다른 질병이 또 나와요. 질병의 문제는 영원토록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는 그때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기에 대해서 딱 못 박으시면서 나는 사람들의 인기에 따라가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그 목적대로 사역을 감당하겠다, 전도하리라, 이 말씀은 저 사람들에게는 질병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왜 그래요? 우리 사람은 어차피 살다가 죽게 되어 있어요. 질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자연사로 죽든 죽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도 죽어요. 그건 아담하가 이후로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내려진 형벌인데 말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을 말씀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의 내용이 뭐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죠. 메시아를 믿으라.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그 죄를 청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청산해 줄 수 있는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야 됩니까? 내가 길거리 나가면 막 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해야 됩니까? 우리 청소년들 사람 많은 데 가면 오빠 하면서 따라오는 오빠 부대가 있어야 됩니까? 물론 뭐 그 분야의 스포츠라든지 연예인들이 그런 인기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건 소수지요. 대개의 사람들은 그런 인기를 누리지 못해요. 인기를 누리기는커녕 내가 어떤 그룹에 들어가서 말 한마디 하면 나를 핀잔 주고 도리어 왕따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의 의견도 제대로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인생 살아가는 의미가 없나요? 관계에 있어서 그런 면에는 내가 실패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인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내 쪽에 봐서는 또 이기적인 것이 있어요. 이기적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찬성해 주고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은요, 병 고치주는 그 일을 계속하면 뭐 인기는 굉장할 거예요.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다면 다 몰려올 것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좋아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지 않고 도리어 우리 사람의 죄 문제, 근본적으로 사망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관계는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것 아니에요. 관심과 사랑이 상대방에게 맞추어지는 것이 맞아요. 상대방에게 맞추어지면 나는 늘 손해를 보게, 아니에요. 역설적이지만은 그렇게 상대방에게 사랑과 관심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터치해주면 내가 살아요. 나에게 능력이 들어와요. 내가 점점 꺼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올라오고 능력이 들어오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관계의 중요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인기보다는 그 본질적인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많을 경우도 있겠지만은 적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사회성이 없다 따질 것은 못 돼요. 사람 많은 것으로 판가름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소수의 사람들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결을 생각하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귀한 관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등과 충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더니 갈등이 하나도 없더라 그게 아니에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충돌을 직면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가정 안에서도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34절 그 하반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그랬어요. 내어 쫓으시면서 이제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어요. 허락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악한 영들이 공공연히 말을 하네요. 그것도 작은 목소리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서 말을 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그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야, 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다.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이 악한 영들은 사람에게서 떠나갈 때 반드시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떠나가는데 예수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여러분 왜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악한 영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실 리가 있나요? 그럼 누구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나 악한 영이 고백하는 그 고백은 듣기 싫어하세요. 너 그 고백하지 마라. 너는 그렇게 회개도 하지 않고 악한 영으로서 있다가 영원토록 무지개 속으로 들어가는데 너 입술을 통하여 내가 영광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요. 여러분 그 악한 영들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를 때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할 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일반 백성들도 있지만 거기에 서기관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군데군데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악한 영들이 고백하고 확 떠나는데 그 소리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가 하는 말을 들으면 옷을 쫙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목숨을 내어 건다고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 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들거든요. 왜 하나님을 모두가 하는 소리로 들립니까? 그렇게 물을 것 아니에요. 악한 영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확 떠나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와서 당신 그 말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걸 묻는다고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맞다고 그래야죠. 맞다고. 맞는데 사실은요. 맞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옷을 찢고 너는 어떻게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러냐? 그 다음부터 옷을 찢고 돌을 들어서 친다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사역이 초기 단계인데 말이죠. 그렇게 서기관들이 막 달라들어서 돌을 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사역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능력 많으신데 그냥 그렇게 달라드는 사람 확 물쳐버리고 또 종교지도자들 바깥으로 못 나오도록 문을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가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우리 사람이 쭉 나가는 그 순리대로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지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낮추셔서 짐승들 우리 속에 태어나신 그분이 결국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사람들 다 꽁꽁 묶어놓고 예수님이 3년간 계시다가 십자가 위에 스스로 올라가시고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안 하세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그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충돌을 어떻게 했어요? 그 충돌을 피하시기 위하여 악한 영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충돌을 피하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43절 말씀에 가면은 그 나병 환자가 이제 고침을 받았거든요.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원한다 하면서 손을 터치하시니까 순간적으로 나병균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적적인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말이죠. 하나님은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환자가 볼 때 진물이 질질 나고 썩어져 들어가던 그 피부가 금방 아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침을 받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 43절 말씀에 가면 고침받은 그 나병 환자에게 엄히 경계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주 신중하게 당부를 하는데 44절 말씀에 가면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거기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에게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 나병 환자가 그렇게 고침받은 것은 대단한 기적이고 그것이 알려지면 예수님에게 도리어 좋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도 이유가 같아요. 34절하고 똑같아요. 나병이 고침받은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나병을 고쳐요? 그러니 이 사람이 바깥에 나가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나병에서 고침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모세의 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이 환자에게 피부를 이렇게 보고 야, 너 나병에서 고침받았네. 이제부터 자유할지니라 그러면 그 나병 환자가 사회 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제사장에게 나병을 고침받았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되면 그것도 이제 누가 들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듣겠지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묻겠지요. 예수님 앞에. 당신이 문둥병을 고쳤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그래 가지고 있다 그러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면 또 돌을 드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볼 때 당신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냐? 또 돌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초기 사역에서 그런 충돌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얼마나 놀라워요. 충돌을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 청소년들 학교 가시면 그리고 여기도 약간의 왕따가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그 학생이 나를 좀 약하게 보고 분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려고 시작하고 약간의 폭력도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는 워낙 이렇게 신고하는 그런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도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함부로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은 그럴 때 그러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냥 두드려 맞고 있으란 말입니까? 아니겠지요. 여기 충돌을 피하라는 말씀은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내 옆에 있던 친구가 분리하기 시작하면 그때 내가 정확하게 나를 표현해야 돼요. 싫은 것은 확실히 싫다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 하라는 거예요. 너 나를 때리면 안 돼. 때리지 마. 정색을 하면서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 돼요.
대개는 왕따를 당할 때 초기 단계가 중요한데 그 초기 단계에서 자꾸 맞아주고 그냥 내가 표현하지 않고 그냥 희죽희죽 웃고 이렇게 돼버리면 조금 강도가 강해지다가 나중에는 몇 가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초기 단계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싫다는 것을 그에게 알리고, 그래도 계속해서 폭력이 들어오면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 그 한국에서 죽은 그 학생 아까워요. 자기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냥 신고해도 되는데 말이죠. 자기 말은 신고하면 나 죽는다 그랬는데, 신고해도 죽고 자기가 스스로 죽을 판이면 신고해서 죽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나이에는 이렇게 갇혀있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고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충돌을 피하라는 말씀은 내 표현을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정확하게 나에게 그렇게 어떤 가해 행동이 들어오면 내가 싫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돼요. 사람은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싫다고 딱 잘라서 말하면 움츠란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말을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하면 능력이 나간다고요. 함부로 못 건드려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충돌을 피한다는 말씀은 무리하게 그 사람들에게 그냥 들어가서 메시아다 알리고 그 사람들이 돌을 들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나중에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마는 초기 단계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나요? 그러니 이쪽을 생각하셔서 충돌을 피한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다니엘 1장을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바벨론 궁에 잡혀가서 그 가운데 4사람이 뽑히지 않았어요. 얼마나 특권이에요. 종으로 노예 생활을 해야 될 사람인데 황실에서 자기들을 뽑아서 이제 그것도 잘 대접해 주는 거예요. 교육도 시켜주고 음식이 나왔는데 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가득 나왔는데 말이죠. 거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그런 돼지고기라든지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진미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먹을 수가 없고 내가 채소만 먹겠다. 우리들 의논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뜻을 정한 거거든요. 뜻을 정했다는 말씀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실험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표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사람이 말이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되면은 주의가 잘 안 보이거든요. 더욱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응답을 받았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리라 하면은 그게 뭐가 있어요? 순교정신이 있다고요. 그거 대단한 거거든요. 순교정신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신념을 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누가 날 건드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다니엘 1장 말씀에 가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렇게 충돌이 일어날 상황 가운데 직면했잖아요. 사실은 뜻을 정했으니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자기들을 관리하는 황관장을 만나야 되는데 그 황관장에게 황관장님, 제 이 친구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진미 안 묻겠습니다. 해볼 대로 해보세요. 죽이든 살리든. 이렇게 나가면 이건 충돌인 거예요. 충돌. 왜 충돌입니까? 황관장하고 다니엘 친구들하고 부딪히잖아요. 지금 나중에는 주먹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주먹보다 더 심한 황관장이 매질할 수 있어요. 황실이니까, 황제가 있으니까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해도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황관장에게 찾아가서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청하오니 그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거기에 정중함이 있고 예의가 있는 거예요. 정중함, 예의. 정중함과 예의가 들어갔다는 것은 내 표현을 확실하게 하면서 충돌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정중함과 예의가 있는데 어떤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나 부부간이나 부모 자녀나 정중함과 예의가 있는데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 충돌이 일어나려고 하면 존대어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 벌써 짧은 순간이지만은 충돌을 방어하기 위한 기회거든요. 존댓말을 쓰는데 거기 대고 화풀이 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황관장에게 청합니다. 저희들은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러나 황관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그가 내 목숨 달아난다 그러니까 힘들 줄 압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열흘 동안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셔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협상 카드를 내민 거예요. 얼마나 잘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충돌을 피한 그 지혜와 다니엘이 한 것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충돌을 지혜로 피하는 거예요. 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관계가 계속 유지되잖아요. 관계가 깨어지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리고 사회생활에 많은 영향이 있어요. 그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황관장하고 직속상관인데 말이죠. 관계가 벌써 깨어지면은 사실은 뭐 다니엘 이야기 듣고 황제가 뭐 일 처리하겠어요. 황관장이 물어보겠죠. 다니엘과 저 친구들이 어떻더냐. 저 녀석들 인간 못 써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교육기간 마치고 관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황제 앞에 저 녀석들 못 써요. 그러면 황제가 어떻게 뽑겠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께서 관계를 가졌던 이 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 사회 속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관계에 있어서 탑 순위가 뭐예요? 1순위가 뭐예요?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1순위가 무엇입니까? 요즘 그런 책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인맥관리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인맥관리. 이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정기적으로 전화도 해주고 또 생일도 체크해서 생일 카드도 보내고 또 중요한 그런 일들이 있으면 만나주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 인맥 관리를 잘 한다는 거예요. 인맥 관리. 여러분 우리가 인맥 관리를 잘하면 사회성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물론 뭐 마케팅 분야나 경영하는 분야에 또 뭐 우리도 인맥 관리를 잘하면 그런 이득이 있겠지요. 내가 친구한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생일이라든지 중요한 일에 한 번 더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중요하고 지혜가 아니에요. 그 선물은 그러니까 잠언서 말씀에 뇌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선물을 하고 챙겨줄 거 챙겨주고 그 인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약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 책도 좀 읽어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나 그 인맥 관리가 모든 인간관계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그거 안 그렇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정중하게 상대방을 향해서 상담 사례에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나를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나를 향해서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이런 이론과 어떤 틀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했을 때 100%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잖아요. 나는 좋게 해서 나가는데 상대방은 좋지 않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래요? 그 인맥 관리한다고 전화하고 생일 챙기고 그렇게 했는데도 상대방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변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와야 될 순위가 무엇인가? 35절 말씀,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셨다 그러죠. 어디로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기도하셨다. 그림을 보시면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저 다이어그램을 만들 때는 이 기능지수, 감성지수, 또 사회성지수 뭐 거기에 스포츠도 넣고 하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실상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 S가 스피리추얼 쿼시언트가 돼야 돼요. 영성이에요. 영성지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영성지수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세상이 가르쳐 주는 그런 인맥관리로 쫙 나가지만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안 되는 것이 있을 때는 영성지수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 영성지수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셨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또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한 핍박이 있을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 몰라 하신 것이 아니고요. 35절 말씀에 홀로 어떤 장소에 가셔서 거기서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게 관계예요.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기도 안 하세요? 기도 안 하시면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 구원은 받았지만 관계가 멀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연애할 때 말이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리워서 견딜 수 없는데 말 안 하고 견디나요? 뭐 너무 멀리 있으면 말을 못 하니까 옛날에는 편지를 써서 결혼하기 전에 수백 통 보내고 하는데, 요즘이야 뭐 다르겠지만 방금 말이 끝나고 방금 헤어져도 또 말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어떻게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가 있나요?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회성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자 하나님이면서 계속 유지해 나가셨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기도가 안 중요한데 그 바쁜 와중에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그죠? 기도가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에 밤늦게까지 그렇게 사역하시고 하루종일 사역하시고 피곤하신데 또 새벽 일찍, 지금 4시 정도예요. 4시에 일어나셔서 혼자 가셔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뭘 기도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사랑의 속삭임이겠지요. 기도니까. 그 기도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과 이 예수님 사이에 기도의 속삭임, 교제를 하실 때 뭘 거기에 주제로 두고 기도하셨겠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볼 것도 없이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기도로 교제하신 거예요. 사람이라는 주제.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있지요. 누가복음 3장에 가면은, 또 누가복음 6장에 가면은 그런 애가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실 때에 그 12제자 뽑으시기 전에 산으로 가셔서 밤이 낮도록 기도하셨다고요. 그 뭐 제자들 어부도 뽑고 세리도 뽑고 뭐 12명 가운데 쫙 들어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뽑으실 때 그냥 썩 길 지나가시다 그냥 오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 세울 때 철야기도 하시면서 그들을 뽑았어요. 주제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이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야 되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관계. 오병이의 기적을 드러내실 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인하기 전에도 기도하셨지요. 십자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만 또 베드로 부인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예요. 관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 살리실 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사람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그 통로가 기도잖아요. 기도인데 거기에 들어가야 될 중요한 주제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놓고 그 공통 주제로 하나님과 사랑의 속삭임을 하는데 내 사회성의 변수가 해결되지 않겠어요? 해결 안 되면 그건 내가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인맥에 너무 치우쳤다든지 앞쪽에 두 가지 제시한 내용만 고집했다든지 주시는 귀한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를 통하여 유지하는 사람이 사회생활의 관계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성지수예요. 근거가 어디에 있냐? 근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인간관계에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그래요. 금년에 이 교회 금요일 날 찬양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 좀 같이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법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그리고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거기서 다른 방법 쓸 수 있는 거 많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앞에 와야 될 것은 기도거든요. 제가 워십팀 그렇게 부장님 세우고 도우는 분들 세워주고 한 그 사역부서를 세운 중요한 이유도 그렇게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워십팀을 하면서 주일은 나오니까 금요일 날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과의 이 영성 지수가 높아져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 나를 향하여 어떤 공격과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 관계를 성공적으로 풀어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해결이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시간 빼앗기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 빼앗기는 거 아니거든요. 시간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 손해 없어요. 어쩌면 시간의 큰 세이브예요.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온 가족이 영성 지수가 높아져서 이 사회생활에 많은 영혼 건지고 살리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